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정말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곱씹고 또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주어라든가 동사라든가 전치사,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연결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이 팀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의 구성의 요소들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오늘은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앞에서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교회가 젊어지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젊어지면은 참 건강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은혜의 찬송은 노년에서도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며 춤추며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 드럼을 배우는 친구가 우리 집사님이 아직 빠른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배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에는 얼마 잠시 후에는 다다다다다다다 땅 하고 칠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편지, 두 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보았을 때에, 즉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는 1년이 채 되기 전에 두 번의 편지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그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이 오게 되면은 첫 번째 보냈던 편지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하나 풀어가는 내용을 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배입니다. 보배.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것은,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 깨지기 쉬운 육신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이 육체의 이 본성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그릇으로 봤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깨질 수 있지만은 깨지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육신의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그릇을 사방에서 에워싸며 핍박을 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자,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생명입니다. 이 보배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보배라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배를 가치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라는 이 자체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참 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목숨의 가격을 매길 수 없고,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은 목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목숨은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때가 있습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기 때문에 꼭 벗을 때가 있지만은 이 육신의 목숨, 유한한 목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이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이 보배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물어봅시다.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까지도 첫 번째 편지에서 알려주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많은 은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는 이 은사 가지고 서로들 막 누구가 받은 은사가 더 큰지 막 자랑할 정도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활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팔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분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 간의 불신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며 진력했습니다. 그럼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누가 믿음이 좋으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믿음이 좋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하고 자기의 믿음을 같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동일한 믿음의 은혜가 이러한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도 살리셨고,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자, 내가 이 모든 글들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도 너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서듯이 너희도 주 앞에 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편지글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여기 많은 사람의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고 세워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이 모든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많은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하냐면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감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하여지냐면은 은혜가 더하여 넘칩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바울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이 살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눌 때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라든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감사의 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러면 감사는 어떤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냐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각 기관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 이 감사는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가지고 이것을 오늘 15절에서는 은혜가 더하여 그랬습니다.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도 은혜인데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게 공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더 풍성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야 우리 예수 잘 믿지 누가 못 믿겠습니까? 혼자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가 자기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중심이 누굴까요?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이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트러블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돼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이제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나오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곁에 두세요. 그러면 감사가 계속해가지고 같이 공급이 돼가지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넘치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은혜가 넘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광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란 자체를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이 자체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이 되셨으니까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공급이 될수록 감사가 넘쳐서 더 풍성하게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에 이루어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신령한 일을 왜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다 다르다니까요. 답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볼 때에는 거기서는 이렇게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자, 지금 바울이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당을 짓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병점이라는 지역이 있으면은 이 병점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죠.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약 50만 명입니다. 화성은 지금 약 100만 명이 되거든요. 고린도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이 50만 명의 이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바울을 추종할 수 있고 또 저쪽 지역의 교회는 베드로를 추종할 수 있고 이쪽 지역의 교회는 아볼로를 추종할 수 있고 근데 고린도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파당을 이루어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또 서로 심지어 성도들 간에 고린도의 총독에게 가가지고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소송까지. 이해가 됩니까? 교회의 재산권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재산권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소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데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은 분파를 이루어서 파당을 이루어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불신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소송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은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어떨까요? 육신은 낙심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쉽게 이해가 돼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이 기간별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중직자별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만약에 파당을 이루었을 때 제가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한다고 하는 사람은 손 내려보세요. 아, 이거 다 아시네. 맞아요. 저 낙심해요.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질그릇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 일들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할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항상 기쁠 것 같죠? 아니에요. 낙심할 일들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많아요. 낙심할 일들 많지만은 여러분들 철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어서 16절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또 가실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가 있다고요. 처음 그분들을 뵀을 적에는 제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한 30년 이상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30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50대 때에 뵀는데 이제 70대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50대 후반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 70대 후반이 되니까는 이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봉사할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예요. 저도 어느덧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63살이에요. 3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힘이 점점점 빠져갑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겉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겉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은 약하여져 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젊은 때에는 육신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육신의 힘으로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해요. 저는 원래 이 몸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보세요.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뻐 춤추며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준 거잖아요. 앞으로, 뒤로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친구들도 앞으로 30년 되면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런데 영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몸은 이렇게 못 가도 안에서는 어떨까요? 막 찬양의 노래가 그냥 즐거이 불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육신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날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또 비교합니다. 하나는 겉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 겉사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겉사람, 이 보배는 속사람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또 비교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라든가, 사역자로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예요. 육신이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시간에 견주어 보면은 잠시입니다. 아주 잠깐에 지나가요. 제가 저희 처형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가서 뵀어요. 결과는 좋은 결과인데 뵈면서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한테 물었어요.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모부 저 42살이에요. 그러길래 벌써 42살? 아니 청년회 때에 뵀는데 23인가 24세 같이 있고 그랬는데 42살이래요. 네가 벌써 42살이라고? 야, 너도 늙었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이모부는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저를 40대 때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나이 때에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었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잠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자, 20년의 시간은 또 앞으로 또 잠시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환란이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는 환란에 경하다, 환란이 가볍다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육신을 가진 우리 힘으로는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환난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오전의 설교에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것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어서 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영원한 영광의 크기를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언급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언급할 때 거기에 나오는 치수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성은요, 끝없는 성입니다. 이 성전은 끝없는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원한 영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찬송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찬송을 부를 때 열심히 불러야 거기 가서도, 여기서 열심히 안 부르면 거기 가서 열심히 못 부른다고 그렇게 하죠. 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그냥 찬송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속받은 성도가 받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그리고 18절에 그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이 왔기 때문에,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오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다 언급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온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고 이제는 그분이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시고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은 연약하여 가지고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이 풍성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걷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풍성한 교회는 잠깐입니다. 제가 오늘 재직회를 할 적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갈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따라갈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오순절의 역사로 교인이 3,000명,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을 적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알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교회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그 지역의 교회의 아버지들이 그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힘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AD 400년 이후까지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잠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흉년이 들었을 적에 다른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줄 정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확장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교회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고, 이것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연약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 교회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담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기관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교회는 아담의 본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도성의 완성을 보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쓰여지고 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가지고 잠깐과 영원에 대한 것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들,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을 함께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육신 안에는 영원도 있고 육신의 잠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잠깐이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영원한 이 기쁨과 예수의 살리심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며 시간의 세계가 지나가는 속에서도 저들은 영원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